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생물이라는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나 또 사자나 용 뭐 이런 것들한테 다스리라 하지 않고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였을까 하고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한 바에 의한 것만 전해드릴 테니까 부족한 믿음이나 부족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장경동 목사님 말씀 맡아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째는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하였을까? 용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뭡니까? 여기 칠판 없습니까? 복은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역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채우시고,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하고 상고한 바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 앞에 보일시가 있습니다. 보일시, 그 다음에 한일, 입구, 밭전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한 사람의 입이 밭을 보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먹고 살 거, 내 한 사람 그 밭을 일구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밭을 보는 것이 복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사람 외에 가진 것은 다 사실은 나누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집 하나 있고 내가 쓸 돈을 남한테 가서 꾸지 않을 정도만 있다 해도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부분이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저도 같이 찾겠습니다.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과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르는 새와 아주 사나운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27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한테 다스리게 했는가? 이렇게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즘 우리 아들부터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을 얘기해서 우리 큰아들이 결혼한 지 한 4, 5년 됐는데 아직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집 마련하고 자동차 마련하고 나면 아기 나면 폭망이래. 폭망이 뭔데? 이랬더니 폭삭 망한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창세기 1장을 읽어보렴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몰라서 그냥 우리 쓸 것을 다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아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뜻이고 또 제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5장부터 10장까지는 6장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5장으로 알고 계시는데 6절이 우리 이제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3절만 우선 급하게 이렇게 말씀했더니 빼고 설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임박하니까 제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듯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스테인레스나 철로 창조하시지 않고 흙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습니까? 자, 왜 흙으로 드렸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산으로 이렇게 제가 가는데 저 위에 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제가 그때 차를 거기까지 산이 개발됐는지 산으로 가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보니까 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묘 밑에는 배추와 무와 채소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묘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하면은 우리 살이 썩어서 내리고 뼈가 이제 녹아서 조금씩 이렇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흘러서 채소들은 자란단 말이에요. 물론 정화작용에 의해서 돌에 또 흙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깨끗하게 이룹니다. 더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와 무, 전부지, 부추라고 하죠. 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실 때는 왜 흙으로 지었을까? 그 흙에서 나오는 성분, 그 성분이 우리를 DNA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DNA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왜? 흙에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섭취를 하기 때문에 채소, 쌀, 이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플라스틱 안에도 흙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성분으로 우리가 먹고 또 DNA를 이루고 우리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두 잘 아시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개혁개정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한글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이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코에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말은 기운 기자인데 에너지라는 표현이거든요. 원래는 자,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회개한 그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거룩할 성 하나님의 영 할 때 영령 그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목사님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다스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1%에서 20%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되겠지만 우리가 삶이 상중하로 나뉠 때 그 20% 또는 1%에서 4%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을 때는 깨달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가 부르짖으라 깊은 곳까지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 수 없었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알 수 있는가? 물론 높은 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통달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체험담입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담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하루는 교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한 2년 정도 교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옵니까?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철을 타고 제가 교회를 보러 이렇게 오는데 제 맞은편에 여자 4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쇼핑을 갔다 오는 중인가 봐요. 근데 한 분을 보니까 엄청 우람하고 와일드하게 생겼고 또 한 분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한 분은 키가 작고 한 분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4분이 제 앞에 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런 분들이 저렇게 와일드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로 분명히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저기는 영이 다 죽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영이 죽은 영을 리더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을 겪었듯이 그 체험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생명,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엘서 호요람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호요람 자, 좀 같이 찾을까요? 호요람 2장 28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호요람 2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자,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앞에 절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에 잠깐 어디로 했어?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러니까 목사님도 딴데 찾았지? 그런 것 같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 후에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호열암입니다. 호열암 제일 끝부분에 구약 제일 끝부분에 나합습 학성말 그 전에 요엘서 2장 28절 예, 2장 28절 호열암 할 때 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봉독할까요? 몇 장?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2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러면은 뭐 구약에서 부어주셨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물론 뭐 신약이 다 구약의 말씀들을 하고 있으시죠.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들어왔습니다. 제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예언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언한다는 말씀은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알지 않는데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25절 제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도 같이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 시잠전 아사렘 예레미야 아사렘 예레미야 7장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주십시오. 몇 절? 7장 25절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손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꼭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은, 우리 목사들은,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또 말씀으로, 또 레마로, 현현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꿈으로 현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주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받으리라 믿고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또 찾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사야 당연히 찾으실 수 있죠. 자, 이사야 61장 먼저 찾으신 분이 봉독해 주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아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계속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신 낸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아까 저도 기름을 부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름을 부은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하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렛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 이름이 뭐죠? 나사로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가서 손으로 동요 맨 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가야 됩니다. 물리적인 힘이 가야 되고 또 걸어 다니게 하려면은 우리 이제 그 저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기 수술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재활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누워 있었던 사람이니까 재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았는데 아직 걷지는 못합니다. 저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누군가는 당겨주고 누군가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으로 빌려주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 한 입이 먹을 수 있는 밭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는 다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와서 제가 현대자동차 회장님을 예를 들었듯이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넘겨주었고요. 그럼 자식들은 좀 편하게 살 것 같죠? 사실은 우리도 유산을 받은 자예요. 친정엄마한테도 또 시댁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물질은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물질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도. 그래서 다 소용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스리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스리라 하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을 우리가 만민에게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묶여갖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자도 못 걸어다니게 하잖아요. 천국 가려는 자를 우리가 천국 못 가게 막을 때도 때로는 있어요. 왜냐 저것이 얄밉네. 저거 천국 못 가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을 두고 비난하고 욕할 때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수군수군하는 자는 뭐 살인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다 제가 뭐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이 수군수군이 우리는 수군수군을 사실 쉽게 하잖아요. 그 수군수군이 그 사람에게는 앞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서로 다 안에 들어간 것이 나타날 것이 없는 것이 없고 우리는 서로 빛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 다 하지 않아도 내가 네 속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부어줘야 하고 또 물론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때로는 물질로도 때로는 시간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또 밖에 계신 하나님 이방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먼저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의 죄를 회개를 해야지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제사함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베풀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도 있고 입에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거기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말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아모스 3장 7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들도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뭐 잘 생각이 안 나. 나 치매다 이렇게 했다가 아까 우사강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귀신들이 하는 건데 치매라고 말하면 되느냐 그래서 혼났어요. 맞아요. 치매라는 말 쓰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또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는 우리가 되어서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은 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여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